오늘 새벽에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3장 1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본문이 길지만은 오늘 3장 전체 말씀을 오늘 살필 것이기 때문에 함께 큰 목소리로 도박도박 합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3장 1절부터 18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다시 자천하기를 시작하겠느냐? 우리가 어찌 어떤 사람처럼 천거설을 너희에게 붙이거나 혹 너희에게 맞거나 할 필요가 있느냐? 너희가 우리의 편지라 우리 마음에 썼고 무사람이 알고 읽는 바라.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한 것이며 또 돌에 심터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에 신비에 한 것이라.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하여 이 같은 확신이 있으니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생각하여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께로서 났느니라. 저가 또 우리로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해 하셨으니 의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의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임이니라. 돌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의문의 직분도 영광이 있어 이스라엘 자손들이 모세의 얼굴에 없어질 영광을 인하여 그 얼굴을 주목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영의 직분이 더욱 영광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정죄의 직분도 영광이 있은즉 의의 직분은 영광이 더욱 넘치리라. 영광되었던 것이 더 큰 영광을 인하여 이에 영광될 것이 없으나 없어질 것도 영광으로 말미암았은즉 길이 있을 것은 더욱 영광 가운데 있느니라. 우리가 이 같은 소망이 있으므로 담대히 말하노니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로 장차 없어질 것에 결국을 주목치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그 얼굴에 쓴 것 같이 아니하노라. 그러나 저희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라도 구약을 읽을 때에 그 수건이 오히려 벗어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에 수건이 오히려 그 마음을 덮었도다.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어지리라.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저와 같은 형상으로 화하여 영광으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아멘. 오늘 고린도후서 3장 1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을 중심으로 그리스도의 편지라는 제목으로 오늘 고린도후서 네 번째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배주 목요일마다 고린도후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오늘 네 번째 시간이고 지난 시간에는 그리스도의 향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고 오늘은 그리스도의 편지라는 제목으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저를 잘 봐주시고 잘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한 통의 편지를 보내셨습니다. 그 편지는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이 땅에 한 통의 편지를 보내셨는데 그 편지가 무엇일까요? 그 편지는 다름이 아니라 우리 자신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편지인 것입니다. 인정하시면 아멘 하시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리스도의 편지라는 제목으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텐데 한번 큰 목소리로 따라합시다. 내가 그리스도의 편지다. 저처럼 가슴에 손을 놓고 내가 그리스도의 편지다. 여러분이 예수님이 이 땅에 보내신 편지인 것입니다. 오늘 이 내용 하나님의 말씀 나눌 테니까 내가 왜 편지가 되었고 그럼 어떤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지 오늘 잘 듣고 은혜 받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나누기 위해서 먼저 간단하게 좀 배경을 좀 설명해 드리자면은 이 당시에 여러분 전도자들이 각 지역을 다니면서 순회하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이 전도자들이 이 복음을 전하러 갈 때 추천서를 받아가지고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왜냐하면 나라는 이 사람의 신분을 보증하기 위해서 추천서를 받았습니다. 대표적으로 예루살렘 교회의 사도 베드로라든지 아니면 야고보라든지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이 추천서, 이 사람은 하나님이 세운 복음 전도자입니다. 이 사람이 가거든 잘 맞이해 주시고 이 사람을 통해 복음을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이런 편지 형식의 추천서를 받아가지고 가서 복음을 전할 때 그 사람이 하나님이 보내신 참으로 사도구나 복음 전도자구나 라는 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았습니다.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즘에도 여러분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각 교회마다 사역자를 모집하고 뽑을 때 이력서를 받습니다. 그러면서 그 안에 그 사람이 어떤 학교를 나왔고 어떤 학위를 가지고 있는지 어느 신학교를 나왔는지 이런 것들을 다 면밀하게 살펴보고 이 사람이 우리 교회에서 사역할 1차적으로 자격이 있구나 하는 것을 확인하고 사역자를 모집합니다. 이와 똑같이 이 당시에도 이 사람이 믿을 만한 이 전도자구나라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추천서를 받았는데,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사도 바울은 추천서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고린도 교회에 복음을 전하러 온 사람들은 제가 예루살렘 교회에서 이런 추천서를 받고 왔습니다 라고 추천서를 내밀었더니 나중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생각해 보니까 아니 이 바울이라는 사람은 12제자도 아닌데 추천서도 없는데 이 사람이 진짜 사도가 맞는가 라고 의심하고 비난하는 목소리가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이 이 얘기를 들었던 겁니다. 얼마나 속이 상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을 기록을 한 겁니다. 자, 이런 내용을 배경으로 아시고 오늘 잘 말씀을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1절입니다. 우리가 다시 자천하기를 시작하겠느냐? 우리가 어찌 어떤 사람처럼 천거서를 너희에게 붙이거나 혹 너희에게 맞거나 할 필요가 있느냐? 여기서 말하는 천거서가 추천서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나는 다른 사람들처럼 어느 누구에게 받은 추천장이 필요가 있는 사람이 아니다. 나는 추천장이 필요가 없는 사람이다 라고 바울이 그렇게 자신 있게 얘기합니다. 나는 다른 사람들처럼 너희에게 추천장을 내밀 필요가 없는 사람이야 라고 말하면서 그 이유가 2절에 나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은 너희가 우리의 편지라 우리 마음에 썼고 무사람이 알고 읽는 바라. 여기서 말한 너희가 우리의 편지다라는 말은 너희가 나의 추천서다. 바꿔 말하면 고린도 교회 성도 너희들 자체가 하나님이 나를 불러서 사도로 쓰신다는 명확한 증거요. 너희가 나의 추천장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참으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듣고 그들이 예수를 믿고 그들의 인생이 변화되었기 때문에 변화된 그 구원받은 너희가 자체가 나의 추천서지 내가 무슨 추천서가 필요하겠느냐 이렇게 담대하고 당당하게 말하고 있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참으로 사도 바울이 하나님이 보내신 참으로 사도라는 가장 명확한 증거는 무엇이냐면은 구원받고 복음을 듣고 삶이 변화된 고린도 교회 성도 자체가 사도 바울이 참으로 하나님이 부르신 사도라는 것을 가장 명확하게 증거할 수 있는 증명이다 이 말입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시겠습니다.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예배 드리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참으로 내가 예수의 사람임을 증명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증거는 무엇일까요? 내가 예수의 사람임을 증명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증거가 무엇일까요? 내가 누군가를 전도해서 나의 진실한 섬김을 통해 그가 변화되고 그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면 그것이야말로 내가 예수의 사람임을 가장 확실하게 증명할 수 있는 증거다 이 말입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시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총력 전도주일에 전도한 우리 성도 여러분들, 그 사람들을 주님 심정으로 잘 섬겨서 예수 믿고 구원받도록 잘 섬겨서 내가 예수의 사람임을 확실하게 나타내고 보여줄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기 구역장님들도 계시고 지역장님들도 계시고 또 청년의 직분자들도 계시고 우리 남녀정대 직분자들도 계십니다. 여러분이 참으로 내가 주님이 세우신 직분자구나, 내가 예수의 사람이구나 라고 가장 확실하게 보여줄 수 있는 증거는 무엇이냐면 내게 맡겨주신 영은 진실하게 섬겨서 그의 믿음을 성장시키고 그를 믿음의 사람으로 세우는 이것이 내가 예수의 사람임을 증명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증거인 것입니다. 맡겨주신 직분을 잘 감당하고 전도한 영혼 잘 섬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너희가 우리의 편지라, 네가 고린도 교회 성도 자체가 내가 사도임을 증명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증거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2절에 보면은 다시 읽어드리면은 너희가 우리의 편지라 우리 마음에 썼고 무사람이 읽는 바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장을 읽어보면은 또 문장 자체가 조금 부자연스럽습니다. 너희가 우리의 편지라 우리 마음에 썼고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너희가 우리의 편지라고 하면은 너희 마음에 썼고 무사람이 읽는 바라라고 그렇게 말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너희가 우리의 편지라 우리 마음에 썼고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표현했을까요? 왜 그러냐면은 먼저 사도 바울의 마음에 기록되었던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의 편지가 바울의 심령
성령에 먼저 기록이 되었고 이 복음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증거되었기 때문에 너희가 우리의 편지라, 우리 마음에 먼저 기록되었는데 이제는 나를 통해서 너희 심령 가운데도 이 편지가 기록되어서 무사람들이 읽고 너희를 통해서 예수가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알고 있는 바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내가 다른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의 편지로 세우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면은 내가 먼저 예수의 편지가 되어야 되는 것이고, 나를 통해 이 복음이 증거되어서 참으로 불신자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편지로 만들어낼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내가 누군가를 예수 그리스도의 편지로 만들고 싶다면은 내가 먼저 예수의 편지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내가 먼저 예수의 편지가 되자. 더 크게, 나부터 먼저 예수의 편지가 되자. 나부터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어야지 남에게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이고, 그래야 영혼을 살려낼 수 있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우리의 편지라 우리 마음에 먼저 기록되었는데 이제 너희 마음에도 기록되지 않았느냐. 그래서 무사람들이 참으로 이것을 읽고 아는 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절에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그러면서 이 편지를 어떻게 썼냐면은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한 것이며 또 돌 위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에 신비한 것이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편지라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의 편지라고 믿으시면 큰 소리로 아멘 하시겠습니다.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죠. 예수님이 이 땅에 한 통의 편지를 보냈다고. 그 편지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편지인 것입니다. 참으로 나로 말미암아 예수를 보여주라는 것입니다. 나를 통해서 예수 복음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편지를 어떻게 썼냐면은 참으로 이 먹으로 돌 위에다 쓴 것이 아니랍니다. 율법과 같이 여러분 먹으로 말미암아 돌 위에다 쓴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육의 신비, 우리의 심령에 기록했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시겠습니다. 이제 성령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편지는 종이에 써서 보여주는 편지가 아니라 우리 심령 가운데 성령으로 말미암아 편지가 기록되어서 가는 곳마다 예수를 보여주라는 것입니다. 가는 곳마다 예수를 나타내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예수의 편지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은 보세요. 나라는 편지 봉투를 딱 열었을 때 나를 통해 무엇이 보여야 되겠습니까? 예수가 보여야 되겠죠. 나라는 편지 봉투를 열어가지고 나라는 편지를 읽어 내려가면은 이 속에서 보여야 되는 것은 예수가 보여야 된다 이 말입니다. 예수를 나타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안에는 무엇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우리 속에는 뭐가 들어 있습니까? 혹시 참으로 나라는 편지를 딱 열어서 읽었을 때 예수가 보여야 되는데 혹시라도 참으로 우리 안에 욕심이 들어있고 그리고 시기 질투가 들어있고 혹시 거짓말이 가득한 것 아닙니까? 가는 곳마다 진짜 예수를 보여줘야 되는데 나라는 편지를 누군가가 읽어내리기 시작하면은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욕심이 많고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시기 질투가 많고 이 사람은 왜 이렇게 게으르고 거짓말을 잘하는 거야. 혹시 이런 모습을 우리가 삶 속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편지 한 통을 받았는데 그 안에 참으로 기분 나쁘고 온갖 욕설들과 그리고 불쾌한 내용이 기록된 편지를 받으면 얼마나 여러분 참으로 마음이 어렵겠습니까? 이와 똑같습니다. 여러분, 나를 통해 예수가 보여져야 되는데 내 삶 속에서 예수 말고 다른 것이 보여진다고 한다면 여러분, 누가 우리를 통해서 예수를 믿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편지인 것입니다. 예수를 보여주라고 우리 안에 복음을 기록해 두었습니다. 그런데 예수가 보여지지 않고 복음이 보여지지 않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욕심부리고 그리고 거짓말 한다면 참으로 주님이 가슴 아파 하실 것이다 이 말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악한 것들을 다 지우고 이제 예수만 보여줄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혹시 여러분 안에 예수 말고 다른 것이 기록되어 있으면 오늘 이 새벽에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 있는 악한 것들을 다 지워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다시 예수를 기록해야 됩니다. 예수를 보여줘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시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속에서 여러분 참으로 마음 가운데 성령으로 말미암아 육의 신비에 우리 마음의 편지를 기록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뭐가 들어있냐에 따라서 내 말과 행동이 거기서 나오는 것입니다.
어디를 가더라도 말과 행동을 통해 예수를 보여줄 수 있는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누가복음 6장 44절 45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무는 각각 그 열매로 아나니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또는 찔레에서 포도를 따지 못하느니라.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마음에 선을 쌓은 사람은 선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내 안에 예수가 있으면 예수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말고 다른 악한 것들이 들어있으면 나도 모르게 내 입을 통해서 내 행동을 통해서 악이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평생을 살아갈 때 여러분의 입술에서 여러분의 삶과 행동에서 악한 것들이 드러나지 않도록 여러분 안에 오직 선한 것만이 예수만이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무는 그 열매로 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풍성한 생명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혀서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한 번 더 따라합시다.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자. 더 크게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자. 예수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어서 오늘 누구를 만나더라도 예수를 보여주고 나타낼 수 있는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4절 5절을 읽겠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하여 이 같은 확신이 있으니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생각하여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께로서 났느니라. 여기서 말하는 만족이라는 단어는 사실 자격이라는 단어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자격은 오직 하나님께로 로서 낳느니라. 이 말은 편지 쓸 자격은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것입니다. 바울의 사도의 자격을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나를 불러서 사용하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이 말은 바꿔 말하면 나에게 직분을 맡겨주신 분은 하나님이다 이 말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참으로 나에게 자격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고 나를 불러 쓰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면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해서 예수의 편지의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으로 저와 여러분도 누군가를 진실하게 섬겨서 그 사람을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도록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시겠습니다. 여러분 참으로 복음을 전하면은 그 복음이 씨앗이 심겨져서 자라서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어린 애기들이라도 여러분 유아부 애들 유치부 애들 참으로 철없이 그냥 돌아다니는 것 같아도 예배 시간에 여러분 참으로 복음을 전하면은 딴짓하는 것 같아도 애들이 그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알고 믿고 예수를 말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참으로 복음을 심으면은 반드시 그 복음은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부지런히 복음을 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6절부터 이하에 우리에게 맡겨주신 직분 그리고 우리 심령 가운데 신비에 새겨진 복음이 얼마나 영광스러운지에 대한 내용이 이제 6절 이하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참으로 여러분 심령 가운데 새겨진 이 복음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직분도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알지 못해도 참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운 것임을 알고 주님 앞에 죽도록 충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6절부터 읽겠습니다. 저가 또 우리로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셨으니 새 언약은 복음을 전하는 일꾼으로 우리를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의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의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임이니라. 의문이라는 것은 율법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맡겨주신 직분과 사명은 참으로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직분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의문은 죽이는 것이요 율법의 역할은 결국은 사람을 죽이는 것이지만 성령으로 말미암아 영혼을 살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으로 우리를 삼으셨는데 여기서 말하는 새 언약은 무엇을 말하냐면 예수 십자가를 통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약속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구약 백성들은 옛 언약 구약이라는 약속을 받았지만 우리는 새 언약 신약이라는 약속을 받았는데 이 약속은 예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약속인 것입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고 믿으시면 아멘 하시겠습니다.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은 새 언약을 가진 것이고 새 언약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 복음을 전하라는 사명을 부여받았다 이 말입니다. 자, 이 새 언약을 하나님께서 참으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남유다가 이제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기 전에 망하기 직전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새 언약을 주시는데 그 내용이 예레미야서 31장 31절에서 33절입니다. 여러분 이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구원을 주실 것이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참으로 새 사람 되게 하실 것이라는 가장 중요한
중요한 약속이 예레미야서 31장 31절부터 3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세우리라. 모세로 말미암아 옛 언약 참으로 십계명을 주고 언약을 체결하시는데 이제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으로 말미암아 새 언약을 세우신답니다. 참 이 언약이 무엇이냐면 32절입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세운 것과 같이 아니할 것은,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과 시내산에서 맺은 참으로 십계명과 율법을 통해서 맺은 약속과 다르다는 것입니다.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파하였음이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을 삼아주시는데 그들이 율법을 어기고 하나님을 떠나버리고 그 계약을 파기했기 때문에 더 이상 이 계약은 이제 실효성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새 언약을 맺으시겠다고 주님이 말씀하시면서 33절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에 세울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 속에 두며 그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니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과 세웠던 구약은 참으로 돌 위에다가 세웠던 십계명 그 언약을 세웠지만은 그 언약을 그들이 파괴했기 때문에 이제는 다시는 참으로 이 언약을 어길 수 없도록 이제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참으로 언약을 두시고 우리 영혼을 살리겠다고 말씀하신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새 언약을 이루시려고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고 참으로 율법을 통해 깨달은 죄를 해결하시려고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해결하셨고 구원받은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셨다 이 말입니다. 성령 받으신 분 아멘 하시겠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게 하신 것이고 복음 전도의 사명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구약 백성들처럼 참으로 돌판에 새긴 언약을 가진 자가 아니라 우리 심령 가운데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모신 자가 되었고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 안에 있는 자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 이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7절부터 11절까지는 이 율법과 복음의 차이에 대해서 7절부터 11절까지 모세가 받은 옛 언약과 우리가 받은 새 언약, 율법과 복음의 차이에 대해서 이제 7절부터 11절까지 그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율법과 복음의 차이가 뭔지 읽어드릴 테니까 잘 들어보세요. 돌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의문의 직분도 영광이 있어 이스라엘 자손들이 모세의 얼굴에 없어질 영광을 인하여 그 얼굴을 주목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영의 직분이 더욱 영광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정죄의 직분도 영광이 있은즉 의의 직분은 더욱 영광이 넘치리라. 영광되었던 것이 더 큰 영광을 인하여 이에 영광될 것이 없으나 없어질 것도 영광으로 말미암았은즉 길이 있을 것은 더욱 영광 가운데 있느니라. 내용이 어려운 것 같지만은 여러분 율법과 복음의 차이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율법은 돌에 새겼지만은 복음은 성령으로 우리 마음에 새긴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시겠습니다. 율법은 돌에다 새겼지만은 여러분 새 언약은 복음은 우리 심령 가운데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심령 가운데 새겼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율법의 역할은 무엇이냐면 정죄하고 우리에게 사망 선고를 내리는 역할이지만은 복음은 우리를 의롭게 하고 우리를 살리는 생명이 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시겠습니다. 율법은 우리를 정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는 죽게 되었다고 사망 선고를 내릴 뿐이지만은 여러분 복음 우리에게 쓰신 새로운 언약은 우리를 의롭게 하는 것이고 죽을 우리를 살리는 생명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은 없어질 영광이지만은 복음은 더 크고 영원히 없어지지 않을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새 생명을 얻게 되었고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광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시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9절을 7절을 다시 보면은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고 내려온 모세의 얼굴에서 광채가 났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34장에 보면은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으로부터 옛 언약인 율법 10계명을 받고 내려올 때 하나님의 영광을 배웠기 때문에 그 얼굴에 광채가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서 수건으로 얼굴을 가리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렇다면은 여러분 참으로 우리는 이와 비교할 수 없는 복음으로 말미암아 더 큰 영광을 가진 자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 얼굴에는 이 영광이 안 나타날까요? 왜 저부터서 참으로 복음이라는 큰 생명과 이 능력의 복음을 우리가 만난 자인데 왜 우리 얼굴에는 영광이 안 나타날까요? 왜 그러냐면은 우리는 가리워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 때문에 참으로 복음의 영광을 나 스스로 가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 속에서 영광이 나타나지 않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참으로 우리 새 언약의 일꾼, 참으로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려면 우리의 수건을 벗어야 된다라고 이제 마지막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으로 수건을 벗어 던져야 됩니다. 우리 얼굴과 눈을 가리고 있는 이 죄악을 헐어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참으로 복음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 내용 마지막 읽어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이 같은 소망이 있으므로 담대히 말하노니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로 장차 없어질 것의 결국을 주목치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그 얼굴에 쓴 것 같이 아니하노라.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배웠고 내려왔을 때 얼굴에 너무 광채가 나니까 참으로 그 영광 앞에 두려워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벌벌벌 떠니까 모세가 수건으로 얼굴을 가리웠다고 합니다. 여러분 참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서 영광을 나타내는 그 영광도 무서워서 벌벌 떠는데, 진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 앞에 설 때 죄인들은 두려워 벌벌 떨 수밖에 없는 것이고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 피의 공로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 수건을 가리웠는데 무슨 문제가 있냐면 14절에 그러나 저희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라도 구약을 읽을 때에 그 수건이 오히려 벗어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만에서 없어질 것이니라. 오늘날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에 수건이 오히려 그 마음을 덮었도다. 그러니까 이게 어려운 말 같죠.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수건을 가리운 것처럼 자기 얼굴을 수건으로 가리워가지고 율법을 읽으면서도 자기 죄를 깨닫지 못하는 것이고, 그래서 예수를 만나지 못하기 때문에 죄도 해결하지 못하고 여전히 죄 가운데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신세에 놓여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이와 똑같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만나고 복음이 우리 안에 있다고 하면서도 우리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내 속에 죄가 있기 때문에 복음은 받아들였는데 여전히 우리 속에 욕심이 가득하고 시기 질투가 가득하고 거짓말이 가득하고 육신의 정욕이 가득하니까 그것이 수건처럼 우리 심령을 가리워서 참으로 복음의 영광의 광채를 드러내지 못하고 주님의 뜻대로 신앙생활하지 못하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이 수건 다 벗어 던져야 됩니다. 회개로 죄를 끌어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시겠습니다. 그래서 16절에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어지리라. 예수님께로 돌아가서 회개할 때 우리의 죄의 허물이 다 무너지게 되는 것이고, 나를 통해 내가 예수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것이고, 나를 통해 주의 영광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께로 가면은 수건이 벗어진다고 했습니다. 오늘 주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해서 여러분을 가리고 있는 죄의 담을 다 헐어버리고 이제 내 안에 기록된 그리스도의 편지 복음을 참으로 가는 곳마다 전해서 예수를 보여주고 나타낼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참으로 직장에 가서 출근해서 일할 때 참으로 직장 주변의 사람들이 우리 서영규에 앉아있는 우리 청년 우리 형욱 씨는 예수님이 계신 것 같다고, 어떻게 다른 사람들하고 다른 것 같다고, 확실히 예수 믿는 사람은 참으로 사는 게 다른 것 같다고 이렇게 예수를 보여줄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지금 우리 서영욱 청년이 좀 부끄러워서 고개를 숙이고 있는데, 이렇게만 말을 해도 부끄러워서 고개를 숙이고 있는데 하나님의 영광 앞에 설 때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수건을 벗어 던지라는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77절에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예수님 앞에 나가서 회개하면은 죄에서 자유함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자유를 얻는다는 것은 참으로 자유함이 있다는 것은 우리가 죄에서 자유함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며 저와 같은 형상으로 화하여 영광으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수건을 벗고 이제 내 죄를 해결하신 예수님을 만나 죄사함을 받고 이미 우리 안에 주신 이 복음, 이제 어느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광채를 나타낼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를 보여주는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한번 따라합시다.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자.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자.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어서 가는 곳마다 예수를 보여주고 나타낼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두 손을 번쩍 들겠습니다.